어렸을 적 제 또래 남자아이들의 현실적인 꿈은 슈퍼맨이 되는 거였어요. 전날 저녁에 TV에서 슈퍼맨 영화가 방영이 되면 그 다음날 놀이터에 모인 남자아이들 등허리에 보면 이렇게 보자기들을 하나씩 묶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자신이 정말 슈퍼맨이 된 것처럼 비장한 얼굴로 입에서 소리를 내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겁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주 낮은 높이의 돌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 금방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아이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자신이 마치 슈퍼맨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보라색 보자기를 묶고 저도 그 안에서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보자기를 묶고서 집 담벼락에서 굉장히 많이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영화는 영화지요. 정말 보잘것없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슈퍼맨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꿈을 여러 번 꿨습니다. 아직도 꿈속의 그 여러 장면들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데요. 꿈속에서는 보자기가 아니라 정말 그 슈퍼맨 망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그렇게 드디어 원했고 소원했던 하늘을 나는 순간이 딱 된 거예요. 드디어 하늘을 마음껏 날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날아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꼭 중요한 것은 그 장면에서 꿈에서 깨는 거예요. 그때처럼 아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매번 동일하게 그 장면만 되면 꿈에서 깨는 거예요. 아마 날았던 경험이 현실에서 없었기 때문에 꿈에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꿈인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꿈이 딱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알람이 딱 울려서 결정적인 장면에서 아쉬워하면서 잠에서 깼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찌되었던 한창 좋은 꿈을 꾸는 도중에 원치 않게 깨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꿈이 깨지는 그러한 현실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 꿈에서보다는 우리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밍웨이라는 작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작가가 친구들과 점심 자리에서 이러한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해밍웨이가 단 몇 개의 단어로 짧은 문장으로는 어떠한 이야기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에 10불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 해밍웨이가 식탁에 있는 그 냅킨을 가지고 단 6개의 단어로 한 문장을 짧게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을 팝니다. 굉장히 적은 단어의 개수로 짧은 문장으로 그 안에 슬픈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글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짧지만 수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에서 죽은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놓지 못하고 그 손을 꼭 쥐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울렸어요. 어쩌면 꿈을 꾸던 삶이 애통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아픔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조금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헌금합니다. 슬픔과 절망의 꿈을 꾸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소망이 없는 듯한 현실의 시간을,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애통하는 그 자리가, 이 삶의 순간이
복으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생각을 항상 뒤엎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주님께서는 깨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묶여 있었던 종교적인 거짓 행위를 무너뜨리셨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전달해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올바른 삶의 자리로 옮겨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실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다. 소망의 말씀,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천국의 시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깨뜨리셨어요.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전곡을 찌르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싼 가격표가 붙은 그러한 물건들은 아주 값어치 없는 것이 되고, 가장 싸구려의 물건들은 정말 귀한 물건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부자는 아주 가난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다. 무리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대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가 있어요. 나와 그리 깊은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듯이 흘러가던 그러한 관계를 맺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감정적인 소모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또 사람들이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모습이 참 귀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작가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함께 오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함께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진정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보다는 아프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던 순간들이 분명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실패하고 꿈이 깨어지고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다 알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깊이 대화하거나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아픔을 아시고요. 슬픔과 눈물과 깨어진 꿈,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모인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그 무리들을 다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이야기들이 다 보여줬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실패와 그 슬픔과 눈물을 주님께서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분명 불쌍히 여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자가 되고 먹을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 위대한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 얻고 채워지기 위해서 나와왔던 사람들에게 주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이거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를 찾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보다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해결되지 않고 좀 더 잘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산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의 꿈을 이룬 자는 복이 있나니, 최고의 직장에 들어간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갈망하던 그러한 소망과 꿈도 이러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시죠? 좀 뭔가 반전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더 깊이 실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현실의 자리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의 환경을 잠시 보면 높은 유아 사망률이 있었어요. 짧은 수명이 있었고요.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어요. 국가적 굴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들의 현실을 아주 꼭 집어서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하신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주님, 그렇고 말고요. 애통하는 게 최고로 복된 것이죠. 슬퍼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면서 견딜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슬퍼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의 의미예요. 우리는 삶의 현실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삶에서 애통할 일이 없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아요. 슬퍼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아픔과 애통과 슬퍼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애통이라는 원문의 단어를 보면 감출 수 없을 만큼 강한 슬픔이에요. 또 마음을 아리게 할 뿐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슬픔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출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강한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감출 수 없는 내 모습이 삐져나오는 그 슬픔과 그 부족한 모습이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불편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우리의 진정한 복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야 비로소 보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일이 생각보다 더 잘 풀릴 때, 꿈꿔오던 것이 다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결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는 복을 그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애통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외적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정말 복받은 인생일까요? 행복할까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복은 눈물과 쓰라린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거기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가운데, 슬퍼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욥의 고난을 한번 보세요. 욥 잘 아시죠? 사탄은 욥을 고난의 구덩이에 한번 쳐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안달이 나 있어요. 고난이 한 번만 쓸고 지나가면 욥을 항복시킬 자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고난이 그를 덮치면 욥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날 것이라고 사단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경험했어요. 욥기 42장 5절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한 복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 삶 속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관계에 얽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뚫린 구멍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로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욥이 42장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 그 중간에 참 긴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수없이 번민하고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들 앞에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좀 더 의연하게, 좀 더 멋지게 행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리고 그 부족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쉬워해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 없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아파해서도 안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빨리 없애지고 신앙의 모습으로 굳건히 서는 것을 보여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나에게 마음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서기를 노력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흔들림이나 그러한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플 때는 충분히 아파하는 거예요.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분노가 생기면 분노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노와 아픔이 없는 듯이 그렇게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울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바로 욥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지요.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충분히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주님을 좀 더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된 자가 됩니까? 애통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4절을 계속 볼까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왜 복된 사람입니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리를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진정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너무나 큰 죄악인 거죠.
우상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짓 자만심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던 것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 한 글자잖아요. 단 한 글자에 수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두렵게, 너무나 무서운 죄악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 죄악을 저지르며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철저히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통스럽지만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잘 아는 것은 내가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 때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알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과 눈물, 애통의 눈물이 흐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다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라고 되게 말씀하세요. 애통하지 않으면, 내 죄를 품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인 죄악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죄악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함을 통하여서 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다라고 하십니다. 애통의 본질은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애통의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진정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우리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화려함과 기쁨 가운데서 거기에 빠져서 헤매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거기에서 돌이켜서 진정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는 자리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하는 사람, 진정 복 있는 사람의 감추어진 진정한 모습을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 우리의 모습입니다.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애통할 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진실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애통하는 너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진정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온갖 고난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애통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복음의 자리에서 함께 애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